6절에서 8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기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드러나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려 그러나 우리나 온 하늘로부터 온 사람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사 우리와 함께 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연약한 우리에게 한 시대와 후대를 맡기셨으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의 선자나 단 아래 있는 자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복음운동 속에 우리를 세우셨으니 오늘 이 시간에 종교와 복음을 분별하는 영적 눈이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과 성령으로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다른 각인이 뽑혀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짧은 한 강의를 통하여 새 단체를 정복할 3제자의 응답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중요한 렘넌트 지도자들이 회복하는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임마누엘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 설동수 목사입니다. 저는 총신 3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안수받은 지 올해가 10년째입니다. 2004년도 안수받았거든요. 올해가 2014년이니까 안수한 지 10년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 안 하고 잊어주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를 기억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전교인이었고 수녀원에 8년을 살았습니다. 9년째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는 저와 한 해, 우리가 87년도에 수도원을 들어갔습니다. 가을에. 근데 87년도에 한 수도원을 같이 들어가서 한 공간에 같이 살고 4년을 꼬박 살아야지 첫 서원을 받습니다. 딱 5년째 되는 2월에 첫 정식 수녀가 되는 겁니다. 정식 수녀가 되고 2, 3년 있다가 먼저 나간 사람이 임마누엘 교회에 있습니다. 김두은 목사의 부인 심영미 사모가 그렇고요. 그 두 번째, 첫 번째 원수는 현정순 집사라고 지금 권사됐겠죠. 서울 임마누엘 다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수도원에 잠깐 들어갔다가 좀 있으면 나오겠는데요. 정식 수녀가 아니고 그냥 수도원이 어떤지 보러 들어가서 아스피란트 지원자랍니다. 들어간 지 1년 안 되고 나온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세 번째로. 그 다음 네 번째 제가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제가 수녀원에 갔을 때 저는 청강 가톨릭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특별했어요. 그래서 수녀가 됐는데 수도원에 딱 가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누구한테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냥 안 계신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거야. 느끼는데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명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무조건 요한복음 갖고 명상에 들어간 거예요. 2시간씩 얼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원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5초만 보는 거예요. 나중에 1분, 나중에 5초, 나중에 1초 이래 됐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근데 첫 서원을 안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내가 왜 이런 거 나만 느끼지? 이러면서 첫 서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21명 중에 두 번째로 나이가 많았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가는 바람에. 근데 21명 중에 4명이 9살 어린 막내들이었어요. 그게 이제 동삼제일교 임마누엘 교회에 이제 사모가 돼 있고 권사가 돼 있죠. 1번, 2번 수녀. 우리 막내였어요. 막내들이 맨 앞에 앉고 나이 많은 언니가 맨 뒤에 앉았어요. 앞에서 막 앉는데 걔들을 두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 자식을 놓고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제가 첫 소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때 이미 저희 대녀가 많았어요. 좀 제가 그래서 대학에서만 4년 동안 11명의 대녀가 우리 과에서만, 그리고 도서관학과 한 명이 대녀가 또 됐고, 근데 수녀원을 따라 들어왔어요. 이들이 밑에 반에 걔들을 두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소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첫 소원을 했는데 그 둘이가 동삼제일교회 복음을 받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 걔들이 도대체 많은 교회인지 이상한 데 갔다는데 빼내오려고 염탐하려고 합숙을 왔는데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역사는 한량이 없고, 사람들은 간혹 저에게 얘기합니다. 어찌나 종교를 바꾸냐고. 틀린 질문이죠.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합니까? 복음을. 하나님이 그냥 사로잡아서 오게 한 겁니다. 멍해갖고. 그죠? 제가 어떻게 정신을 안 잡겠습니까? 그죠? 뭣도 모르고 이 목사 되는 데인지 훈련인지 모르고 왔는데 정신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앉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1000분의 1도 사실 알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전체 종교 우상 현장에 천주교의 문제가 아니고 현장을 놓친 복음 가진 자도 종교에 빠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학부의 1학년에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교사 반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천주교의 공동체 전략을 조금 하겠습니다. 아마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겁먹을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20가지 전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저 5가지 기초를 회복하게 되면 되어지는 그저 언약의 성취의 역사를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발견한 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종교 우상 현장을 정복하고 나를 신음하며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우상 현장에 빠져있는 단 한 사람의 예배하신 제자를 만나기 위하여 약간의 지식을 이 시간에 얻으시면 됩니다. 천주교의 교리나 이런 거는 깊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깊이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는 없다. 한 번 정도 들으면 된다. 키포인트만 딱 한 번 들으면 된다. 우리는 뭐요? 복음만 정확하게 정리되면 된다. 섞이지 않는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은 제자 중에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최고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왜 우상 종교입니까? 천주교는 왜 우상 종교입니까? 그럼 이 질문에서는 천주교는 명백히 우상 종교다.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천주교의 신학에는요, 서론입니다. 천주교의 신학적으로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천주교의 조직신학이나 신론이나 구원론이나 성령론이나, 그죠? 정말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신학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 얻는데 부족함이 절대 없습니다. 근데 뭐가 혹처럼 더 붙어있죠. 그죠? 이게 무엇입니까? 마리아. 그죠? 이 마리아가 탁 붙어 있습니다. 어느 지경까지 가냐? 하나님의 어머니, 원죄 없이 잉태된 자, 구원의 중보자. 맞습니까? 아니죠? 이 말 듣고 어떻게 이라면 복음 가진 분인 줄로 믿습니다. 원죄 없이 잉태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치의 자리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특히 왕권,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자리에 마리아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천주교 성경 공동번역, 제논역이잖아요. 공동번역이 1차 바티칸 회의 이후에, 그죠? 아니, 트렌트 회의 이후에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527년 일어나고 바로 이어지게 트렌트 교회 회의예요. 거기에서 가톨릭이 각성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 번역이에요. 제노면이라 하죠. 근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한 게 공동번역입니다. 천주교 공동번역.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이 확실합니다.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어마무시하게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말씀이 한글로 번역된 공동번역 틀린 게 있어요. 요한복음 18장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아를 그저 뭡니까? 딱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리에. 근데 천주교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믿는 게 아니다. 험숭지례. 존경하는 거다. 존경은 존경의 험숭인 겁니다. 그죠? 험숭지례지 우리도 예수 믿는다.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니다. 이랍니다. 근데 모든 은혜의 중보자요. 구원의 중보자요. 교회의 어머니요. 교회의 머리라 합니다. 마리아를 보고. 문제 있죠, 그지요? 그리스도 외에는, 그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그죠? 오직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그죠? 뭡니까? 14장 6절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곧 나만이, 그죠?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리아를 그 자리에 세웁니다. 그런데 천주교 신자는 믿는 게 아니고 험숭하는 거다 그럽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나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정확한 복음. 니도 예수 믿는, 우리 같이 하나님 자녀네요.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너무나 은혜 받고 놀라고 있는 사실,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구원받은 자의 신분 권세, 이걸 그리스도 이름과 함께 다시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접한 이후에 천주교가 왜 우상종교인가 지금 받은 메시지를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험숭지례라고 합니다. 왜 성령이 안 계시니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천주교 교리를 복음 현장에서 먼저 얘기하면요. 그 질문에 휘말리면요. 못 알아듣고 논쟁이 됩니다. 성령이 계셔야만 그리스도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많습니다. 영접하고 직후에도 못 알아듣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유일성을 뭡니까? 희석하는 섞은. 그래서 이번 핵심 때 목사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섞인 복음, 틀린 복음, 다른 복음, 통합 복음. 여기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응답을 우리의 만남에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평생에 종교에 빠지지 않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면 천주교 우상은 무엇입니까? 천주교의 우상. 천주교의 우상. 그 다음에 이거는 교권 우상이 있습니다. 교권 우상이에요. 교권 우상은 간단합니다. 그죠? 교권 우상은 간단합니다. 교리. 교권과 교이라고 합니다. 교리는 그냥 구체적이고, 그지만, 교인은 가시적인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과 천주교의 문화 자체를 도구만 하죠. 그러나 천주교 교리를 복음보다 위에 둔다. 천주교는 교리를 복음보다. 그래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교리를 통해서, 그죠? 칠성사도 특히, 칠성사를 통해서 뭐다? 구원에 이른다.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 겁니다. 근데 세례 받아야 구원 얻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완성된 것도 아니야. 그죠? 또 견진도 받아야 돼. 고백성사 해야 돼. 그죠? 그리고 뭐예요? 성체성사 해야 돼. 그죠? 결혼할 때는 또 혼배성사 해야지. 안 하면 간음이야. 그죠? 죽을 때는 반드시 신부님 모셔다가 제고하고 제사함을 받고 죽어야 돼. 그걸 종부성사라. 그거 안 받으면 죄 그대로 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 되는 거 신품성사. 이 7가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데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이 나온 겁니다. 그래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 요만큼 2% 모자라갖고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안 가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중간에 가는 게 연옥인 거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저 헌금하고 공들이고 맨날 죽은 자들을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맨날 기도해지 뭐 뿅 하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죠? 누가복음요 16장에는요 육신이 있을 때 구원의 기회가 있고 원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증거가 그 몸에 있어야 돼요. 흰옷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 그죠? 오직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 5장 11절. 그 증거 있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착한 사람 가는 게 아니고 희생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서 간 게 아니고 너무나 불쌍하죠. 그죠? 너무나 종교라는 건 악한 겁니다. 그래 오춘호 목사는 이러잖아요. 아 나 여 복음 있다. 복음 이래 좋다. 이래 좋다. 이래 좋다 하고 호주머니 넣고 아 나 이게 복음이다. 듣기 좋은 말을 선전해놓고 호주머니 넣고 종교는 그렇게 잔인한 거다. 그죠? 얼마나 잔인하죠.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리를 통해서 구원에 얻는다. 칠성사는 뭡니까? 세례성사. 그리고 1년 있다가 그저 성숙한 신앙인이다. 견진성사. 그리고 날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몸이니까 화채설이죠. 천주교는 화채설이에요. 우리는 기념설이잖아요. 신부가 축성하고 기도하면 그 밀떡이 예수님 몸이 된다. 포도주를 들고 신부가 기도하면 그게 예수님의 실제로 피가 된다. 그래서 어느 노인이 이빨로 씹어보니까 입안에 피가 보이더라. 이래요. 맞습니까? 귀신의 역사죠. 우상숭배죠. 그런데 화채설, 성찬성, 그리고 고백성사, 그리고 죽을 때 하는 종부성사, 그리고 결혼할 때 혼배성사, 신부가 되는 신품성사. 특별히 신부는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권한이 사제가 되는 신품성사를 하는 동시에 그리스도 삼직, 왕직, 선지직, 제사장직이 그대로 신부에게 가고 천주교 교회에 위임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특히 제사장직이 신부에게. 교회의 교리와 천주교회가 그죠? 그리스도의 왕권과 선지직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이 그죠? 선지직은 뭡니까? 교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 교리로. 그죠? 제사장직은 뭡니까? 신부가 그죠?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임하고 미사를 드림으로써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구약의 제사장 그죠?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고 그죠? 그게 미사인 겁니다. 그래서 떡을 떼서 먹이는 겁니다. 그걸 먹어야 계속 사는 겁니다. 그죠? 무서운 거죠. 그리고 왕직은 뭡니까? 천주교 교회를 통해서 지상의 싸움을 치룬다.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직이 어떻게 됩니까?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삼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 중에 성령이 계시고 언약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걸 사본을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누르면 그죠?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제3의 은혜가 회복되고 전달되고 그걸 우리 전도를 하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그리고 교권 우상은요. 교권과 교리가 복음보다 위에 있고 교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럼 칠성사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사해지고. 그죠? 참 잔인한 거지요. 그죠? 참 잔인한 겁니다. 그러면 그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교황은 무료하다. 오류가 없다. 교황 무류권이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 1560년대에 종교개혁 바로 직후에 일어난 트렌트 공의회에서 교권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그죠? 신부가 축성할 때
그 밀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고 교황은 오류가 있을 수 없고 교황이 진리라고 선포한 모든 교리는 진리다. 복음과 동일한 진리다. 어떤 믿을 진리다. 오류가 없다. 이 세 가지가 그저 천주교가 교권 우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형상 우상입니다. 형상 우상. 이 형상 우상의 첫 번째가 뭡니까? 성인 성녀. 성인 성녀다. 성인 성녀. 천주교하면 수많은 성인 성녀들인데 재미있는 거는 불교하고 똑같습니다. 물건 잃어버렸을 때는 토마스 성인한테 기도하고 아플 때는 세실리아 성인한테 기도하고 길을 잃었을 때는 또 무슨 성인한테 기도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성요셉 성인한테 기도하고 불교 그랬잖아. 뭐 지장보살, 약사 열애 뭐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티칸 교회를 가거나 무슨 성당을 가도 성당이 클수록 이렇게 도움이 이래 있고 제대가 절에 있으면 쫙 있고 사이사이에 코너가 들어가서 또 기도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성 바울, 성 베드로, 성 세실리아, 성 마리아 쭉 있으면 촛불 다 켜놓고 자기한테 맞는 성인 성녀한테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맞는 그걸 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 재밌죠?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냥 조금만 알고 대단히 깊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인 성녀가 있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마리아 우상. 마리아. 형상 우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리아. 이 마리아 우상은 그죠? 복음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자리에 명백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키 단어는요. 그저 천주교의 마리아는 성경의 마리아가 아니다. 이것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천주교 마리아는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가 아니다. 그죠? 천주교의 마리아는 그죠? 바알신의 어머니, 니무로스의 어머니, 여신 숭배. 건동 지역의 여신 숭배가 박해 시대가 끝나고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가 되면서 교세가 확장되고 그죠? 정치하고 교회가 교황권이 결탁하면서 그죠? 막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때 건동 지역의 여신 숭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리아로 어머니로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로. 그래서 1차 바티칸 회의 19세기 1860년대에 오면 1차 바티칸 회의에 성모 마리아는 원죄 없다라고 믿을 교리로 선포하게 돼요. 확정하고 2차 바티칸 회의는 믿을 교리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믿으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래 돼 있습니다. 교황 교서에 부인하거나 안 믿거나 부정하면 그죠? 저주가 있을 거다. 이랬어요. 다른 복음 전하면 뭐예요? 저주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진리입니다. 왜요? 교황 무류권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만 딱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우상숭배의 과정은, 우상숭배의 과정. 그죠? 첫 번째 에베소 회의가 있습니다. 에베소 회의. 430년대인데요. 그죠? 431년이니까. 에베소 회의 때는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50년인가 지나서 90년인가 지나서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어머니이랍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바알신의 어머니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리아를 보고 하나님의 어머니랍니다. 하나님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골로새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요 어머니가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있습니까? 그죠? 절대 메시지. 예수님은요 절대로 마리아한테 어머니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여자여 이래 불렀죠.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 이상도 기여야도 아닙니다.
그죠?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된 자는 제일 첫 번째 구원받았고 제일 첫 번째 그 안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이 성취된 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한 가문의 아브라함으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 내주의 은혜가 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죠? 라테란 회의입니다. 다 지역 이름입니다. 라테란이요 649년입니다. 7세기인데요. 라테란에서는요 성모의 동정성이에요. 동정성. 참 이것도 웃기죠. 성모는 순결하다. 죽을 때까지 순결했다. 근데 그의 형제들 다른 아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그 눈 감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왠지 순결했을 것 같아. 원죄도 없을 것 같아. 희한하죠. 참 그게 천주교 신자들에게 그런 게 있어요. 딱 좋은 말 해주는 거. 그죠? 그게 좋은 줄 알고 딱 좋게 말하는 거. 그죠? 참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동정성을 거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트렌트예요. 트렌트 회의. 이게 1560년대에 있습니다. 그죠? 1545년입니까? 그래서 종교개혁 직후에 있었습니다. 이 재밌는데요. 트렌트 회의에 칠성사를 확정합니다. 칠성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 구원에 이른다. 세례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 참 이게 재밌는 겁니다. 그리고 교황 무료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교권을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 무료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트렌트에서 그죠? 교황 무료권과 그죠? 칠성사에 대해서 확정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원죄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일단 고려합니다. 계속 싸웁니까?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어거스틴은요 마리아의 원죄 없는 걸 부인했어요. 모든 사람은 원죄 안에 있다 이랬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됐을 거다 이랬어요. 그런데 2차 바티칸 회의 전으로서 예수에 가요. 예수에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가 창설한 수도회죠. 우리나라에는 서강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제수이시라고 하죠. 모든 예수회가 우상 숭배하는데 신학적 이론을 대준 겁니다. 예수회는 상당한 석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 근거를 대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신학적 이론적 근거를 대줄 때 믿을 교리로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회를 교황권의 시녀다, 시녀 노릇했다 이렇게 비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전 세계에 이 같은 신학교는 없습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섞이지 않은 복음을 진짜 소유하고 지속해서 유지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뭐 하는 운동인지, 이 뭐 하는 자리인지를. 그죠? 쓸데없는 거. 성령의 역사 보고 혹하지 말고, 응답에 혹하지 말고, 역사가 있든 없든 복음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명확한 복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가 1차 바티칸입니다. 1차 바티칸 회의가요 1854년에 있었습니다. 1854년 그냥 19세기에 있었습니다. 1차 바티칸 회의에서는요 모든 이런 교리를 확정합니다. 모든 이 우상 교리를 마리아가 원죄 없다, 교황 무료, 칠성사 이런 것을 우상 교리를 확정합니다. 그리고 2차 바티칸 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2차 바티칸 회의 이후에 에큐메니칼 종교 통합주의가 본격화됩니다. 세 단체의 배후에 누가 있다? 천주교가 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바티칸의 부활 미사를 참석하면요, 제가 그걸 동영상으로 못 찍은 겁니다. 그때는요 캠코더가 없었어요. 윤경아 선교사를 막 갖고 있는데 저 멀리 있는 거예요. 부활 미사 때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을, 온갖 우상 종교 지도자들을 검은 옷, 흰 옷, 회색 옷, 금동지역 시커먼 사람, 흰 사람 전부 다 불러갖고 한 20명 가까이 되더라고. 그 큰 바티칸 성당에.
그 부활 미사가 딱 끝나니까요. 한 줄로 다 일어서게 하고요. 주기경이요. 대주교죠. 주기경 중에 대빵이요. 그죠? 마리아 상을 딱 가리키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90도로 허리가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그걸 찍어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에큐메니타 카레 운동의 배후에 주도적인 역할에 천주교가 있다. 세 단체의 배후에 천주교가 있다. 명심해요. 그래서 세 단체 정복하는 3제자응답 받으시기 바라고요. 절대 종교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현장에서 지금 나의 만남과 나의 현장과 나의 전문성과 나의 지역과 나라에 그죠?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티칸 2차 바티칸 회의 때는요. 믿을 교리로 선포합니다. 이 교황 비오 9세고요. 바오로 6세입니다. 말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에 한국 온 분은 세 번째 왔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죠. 아마 500만 천주교 신자들인데요. 많이